예,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은 뭐 간단합니다. 내용은 딱 한 가지인데 서원, 특별히 이제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서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 서원을 드리고 또 서원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본문만 이제 딱 떼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문만 떼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게 대부분인데요. 종종 중요하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이 본문이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데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 성경 읽기라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은 뭐 크게 보면은 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왜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죠? 사실은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만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주석관 학자들이 90%다 이상, 95% 이상 다 찬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알겠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있지? 그럼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고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지? 그걸 볼 때 이 내용 전체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꽤 많아요. 자,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제일 큰 주제가 민수기의 이 제목처럼 민수기의 이 제목이 영어로 하면 넘버스 아닙니까? 숫자들. 이 무슨 숫자죠?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우리가 민수기 처음에 인구조사를 한번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언제입니까? 여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26장에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조사를 또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의 인구조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구가 많으면은 많은 땅, 적으면은 적은 땅, 이제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한 것은 광야 1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민수기 26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다 했단 말이죠. 다 했으면 민수기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민수기 31장인데 이 31장을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31장에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행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27, 28, 29, 30 민수기 27, 28, 29, 30은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이 내용은 속 빼도 되는 겁니다. 빼도 전체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27장에서 29장까지 기록이 됐기 때문에 민수기를 쭉 읽다가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저렇게 진행하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27장에서 슬로보핫의 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딸들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에게도 상속을 달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 29장에서 또 절기 제사가 쭉 나오고 또 오늘 30장에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가 이런 내용에 또 몰입되어 버리면 지금 전체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도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은 27, 28, 29장 내용 말고 26장을 읽고 31장을 읽으면은 내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27, 28, 29, 30을 기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시몬 지파의 땅을 자기들에게도 받는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기업의 우리 땅의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부당한가 하면 땅에 기업이 없으면 자기 조상의 이름도 지워진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딸들의 말이 맞다, 옳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하라.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5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재산 상속권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100년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땅을 상속하라라고 이제 했는 게 27장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30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서원에 관한 것인데 누구의 서원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여자의 서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또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민수기를 기록 쭉 하다가 1차 인구 조사하고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막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이런 반역도 하고 저런 반역도 하고 이런 배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보담고 또 모세가 기도하고 그렇게 쭉 가서 그 38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2차 인구조사하고 자 인구조사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기록하다가 아차 잊어버린 게 있다. 우리 그 제 방식으로 말하면 이거 기록해야 돼. 이거 꼭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꼭 기록해야 돼. 그래서 기록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설로 보아서 여성의 상속권을 주라. 그리고 28장 29장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게 뭐냐면 서원 너희들이 서원했으면 지켜라. 근데 이 서원이 남자의 서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여자의 서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7, 28, 29, 30 4장을 보는데 남자의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이야기입니까? 여자의 이야기예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생각, 우리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성경에 적용시켜서 보면은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3,500년 전 인구조사할 때는 여성은 인구조사에도 포함 안 돼요. 오늘 이 새벽기도에 몇 명 나왔는가 하면요. 2명 나왔어요. 3명 나왔어요. 강 목사님하고 이도선 장님하고 저하고 남자 지금 3명밖에 없죠. 우리 정덕균 집사님께서 요렇게밖에 카운트를 안 한단 말이죠. 그 여성은 수백 명이 있어도 인구조사를 안 하는 그때에 여자에게 상속권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로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3,500년 전에 여자에게 상속권을 줬을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여자가 서원을 한다고?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구조사도 안 하는 여자가 네가 무슨 서원을 한단 말이야. 서원 같은 거 때리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이 땅 3,500년 전의 상황인데 여자가 서원할 때는 이 서원은 이렇고 이런 상태에서 지키고 이렇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서원은 무효된다고 구체적인 경우를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상속권을 말하고 뒤에는 그러니까 상속권이라고 말하면 자기의 권리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권리를 말하고 하나는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여성 인권주의자, 영어로 말하면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 좀 과격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굉장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구약 신앙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가장 비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남자들 이야기고 맞아.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구약 성경책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꽤 있어요. 공부해 보면은 뭐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여성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성에 대해서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국가, 다른 종교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잘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의무인 서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서원도 의무라고 말씀했지만요, 이 서원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30장 1절 2절은요 그냥 서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신구약에 보면 서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원의 간단한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서원은, 가장 중요한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해유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압박을 받아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자발성이고, 그리고 언제 서원을 하느냐 보면요, 이제 특별한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서원은 그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 때 서원을 하는데, 어떨 때는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 위험에서 건져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약속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특별한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죠. 특별히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조건을 두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하란으로 갈 때 너무 서글프고 처량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늘 그 집 안에서만 머물던, 좀 우리말로 좀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마마보이인데, 이게 형님의 칼날을 비해서 하란 땅으로 가니까 혼자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서글프고 처량하고 막 외롭고 두려운데, 그 루스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으로 갔다가 무사히 이곳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 창세기 보면 11조에 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곱의 11조가 나오는데, 야곱의 11조는 서원으로 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곱의 자발성이 나오죠.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고,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정말로 형님도 무섭고 하란까지 갈 수 있을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인도를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인도에 대한, 그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에서, 그래서 인도하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유명한 서원이 한나의 서원이죠.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그 번인나로부터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한나의 태를 열어가지고 한나에게 자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원, 일반적인 사실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서원을 또 하게 되고 서원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서원은 먼저 사람이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면은 그 응답에 대해서 액션, 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서원과 했던 그 서원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그 해결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원래 했던 말로 이제 사람들도 액션을 취한 것이죠. 자,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멸시당하고 어렵습니다.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에 대한 감사로서 서원의 내용을 행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서원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서원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강요해서나 협박해서나 회유해서 서원을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거 내가 결심한 거 아닌데, 그래서 서원이 깨트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하되 감정에 휩싸여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서원, 그렇게 한 서원은 또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자, 이 깨뜨리지 말고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더럽히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더럽히지 말고라는 원뜻이 있는가 하면요, 항상 서원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원은 특별한 언약하고 특별한 약속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에게 두고. 그래서 이 서원이 깨어진다면은, 이 특별한 약속이 깨어지면 또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서약에 있어서 원뜻은 하나님의 이 서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서원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원은 자발성, 특별한 은혜, 감사, 신중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합치면은 결국 서원은 이거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절부터 쭉 보면은 여자의 서원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4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모 밑에 있는 소녀,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성, 이 결혼 안 한 여성이 이제 서원을 하고 싶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이 결혼 안 한 여성이 서원을 했는데, 그 당일에 그 서원을 들었던, 내용을 알았던 아버지께서 그 당일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서원을 했냐? 그리고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하면 안 돼. 그 깨뜨리지 않으면 그 서원은 이제 여성이 이제 아버지의 딸이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한 그날에 아버지가 딱 보고 너 이거 서원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서원은 무효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무효화되는 서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경우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한 여성인데 결혼하기 전에 했던 서원, 또는 결혼을 막 하고 했던 서원, 요거에 대해서 남편이 그 서원을 들었던 날에 남편이 그 당일에 가만히 있으면 이 서원을 여자는 행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그 당일날에 이 서원 안 돼라고 말하면 서원은 무효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의 서원을 무효화한 남편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 서원을 깨지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기 9절에 나오는데 과부, 그러니까 혼자 사는 미망인이죠. 미망인이나 이혼하신 분, 이혼자의 서원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독립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같이 안 사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했고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나 여기 이혼한 사람의 서원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너 스스로 독립성을 인정할 테니까 너 스스로 지켜. 이제 여기 세 번째 경우고요. 네 번째는 아까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각 결혼한 여인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서원할 때 남편이 들어보고 그날 서원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서원을 행하면 되고, 남편이 그 당일에 안 돼 그러면은 서원은 또 무효화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런 4가지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서원을 보면서 얼핏 들으면은 봐라, 이 서원을 왜 남자가 다 결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못한 어린 딸의 서원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하고 아버지가 노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각 결혼한 여자도 누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결정해요. 그리고 오래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서도 아내가 서원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결정권은 누구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 겁니다. 이제 고작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는 이혼한 사람이나 미망인의 경우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결정하지 못하고 독립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됩니까? 봐라, 여자 서원도 자기가 자기 멋대로 못하고 남편이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서원도 하나
하나님께 약속도 하나 못 지키게 하는 이런 시대에 있었던 이 여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느냐,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고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 이게 그렇게 여성 인권주의자들이 이건 남자가 다 결정하고 여자는 아무 권한도 없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남자가 결정하니까 이 여성의 그 주체성, 남자가 다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더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예를 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우리 관점에서 이제 어느 한 이제 결혼한 이제 권사님이라고 봅시다. 이제 권사님이 막 하다가 뭐 부흥이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흥이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년 내에 자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지금 저 시카고 쪽에 내가 500만 불을 들여서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나 제가 세우겠습니다. 소원을 했어. 근데 자기 집 재산 다 털어봐도 100만 불도 안 돼. 자, 이 소원이 물론 특별한 초자연적으로서 그 한 1년 사이에 500만 불이 들어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들어보니까 가당찮거든요. 야, 우리 재산 다 통틀어도 동생 거 받고 형님 거 받고 아버지 거 우리 가족 걸 다 통틀어도 100만 불이 안 돼. 당신이 500만 불짜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해.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소원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질 수가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비즈니스 다시 했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편이 도와줘야 서원이 행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족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 진짜 이 서원을 행할 것 같으면 이 가족들이 다 도와줘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뜻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 동생 거 한국에 있는 재산 다 한국 아파트 또 다 팔아도 1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400만 불을 더 채워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부터 다시 1년 동안 우리도 막 기도하고 우리도 다 그 비즈니스 하던 거 더해서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남편과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남편과 가족이 동의를 하면은 이 서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도 이런데 이 당시에 여성이 서원을 했단 말이죠. 서원한 것 가운데서 여성 혼자 지킬 수 없는 서원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서원하는 특별한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상황 때 3,500년 전에 특별한 내용을 서원한 걸 여성 혼자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직업도 없었고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나 이제 물려받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재산이 없어요. 하나도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권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특별한 것을 수약을 덜컥 했단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못 지켜요. 그러면 이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남자가 도와줘야 돼요. 왜? 남자는 직장도 있고 권리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사람도 사귈 수 있고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게 아버지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이 서원에 있어서는 남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보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딸이 서원한 걸 보고 아버지가 보고 야, 이거는 우리 가족이 다 지킬 수 없는 거다. 안 돼. 그래서 그 당일에 이 서원을 보고 노라고 하면 서원은 무효화되고 하나님께서도 무효화된 그 서원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고 또는 아버지가 보고 야, 네 서원이 너무 기특하다.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거 널 도와줄게. 서원을 해라. 그러면 서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딸과 아내의 서원을 도와줍니다. 누가 주체죠? 여자가 주체죠. 자기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도와주니까 이 서원을 행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은 조력자예요. 조력자, 헬퍼예요. 결국 서원한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그 서원을 돕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걸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거 도저히 우리 가족이 행할 수 없는 거다 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결국은 뭡니까? 이 서원을 했을 때 이 서원이 하나님께 지켜질 수 있도록 남자들이 상황을 보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지원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왜 남자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왜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서원은 전부 다 특별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특별한 내용을 하는데 남편과 아버지부터 이 특별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면 그 서원은 못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을 깨뜨려야 되는 훨씬 더 여성에게 하나님과 약속에서 여성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관해서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지킬 수 있도록 남자와 아버지와 남편이 최대한 도와줘서 이 여성의 서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주체예요? 여성이 주체예요, 사실. 그리고 이 서원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굽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이 서원에 관해서 여성의 인권은 하나도 없네가 아니고 사실은 남성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딱 보고 이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서원을 안 지켜서 여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하면은 하면 남자가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서원을 여자가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형편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서원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한나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서원했죠? 자녀를 주시면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자, 여자가 서원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죠? 엘가나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에는 남자 없어도 살 수 있겠다. 그러면 당신이 서원한 그 아들이 나오면은 하시오라고 남편이 하는데 사무엘상 1장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을 볼게요. 이렇게 돼서 사무엘 1장 23절인가요?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21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서원제할 때 이 아들을 이제 젖댈 때에 영원히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날 바로 허락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상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가정을 안 도와줘도 돼. 우리 재정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당신의 뜻이 거룩하니 내가 허락하겠소. 그 남편이 허락하니까 한나가 이 서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만히 보고 남편이 안 돼. 우리 지금 아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중에 장사도 해야 되고 안 돼. 그러면 이거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알거나 보니까 우리 그 정도로 여유 있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소원을 이루세요. 했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한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 서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오늘 본문의 30장의 이 서원은 여성을 무시하는 서원이 아닙니다. 여성이 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이 서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큰 은혜죠. 그리고 여성이 서원한 것이 남편이 허락해서 온 가족이 잘 그 서원을 만들어 나가는, 서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보기는 하나님께서 말이지 여성을 너무 무시하고, 그게 아니고 여성도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의 관계에 있도록 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서원에 담겨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여자의 서원을 통해서 이 여자의 서원을 통해서 아버지와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서원 하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신앙은 가족의,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식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여자는 예수를 믿는데 서원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여자가 서원하는 거 남편이 하라 그러겠습니까? 안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서원을 다 무효화시키죠. 왜? 서원이라는 것은 헌신이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입니다. 그게 물질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자기 재능의 헌신이든, 헌신을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이 헌신을 볼 때 자기 거 손해거든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볼 때는 손해야.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을 다 안 돼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같이 공동체로 이 신앙이 같이 공동체가 될 때 여성이 했던 서원도 지킬 수 있고, 또 이 서원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가만히 보면은 이 부부가 신앙 공동체, 가족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서원은 남자의 입에서 나온 서원이든 여자의 입에서 나온 서원이든 서원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그 말한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이제 그 말이 나를 구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나를 앞으로 구속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무게 있게 해야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서원을 경솔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그 유명한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론 그러면 야곱의 서원, 한나의 서원 때지만 이 못지않게 유명한 서원자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잘못 서원한 거죠. 막 전쟁을 하는데 이 사사 입다가 가니까 전쟁을 하는데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거 집에 가서 나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듣고, 자, 이거는 여자의 서원이 아니고 남자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듣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막 그래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딱 왔는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입에서 나온 서원은 자기를 구속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해. 우리가 이 내용을 아니까 만약에 입다 옆에 있었으면 장군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장군님의 부인이시고 장군님의 아들이나 딸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겠죠. 옆에 내용을 아니까. 근데 입다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부엉이 할 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부엉이를 인도는 잘 안 하지만 한때는 부엉이 할 때 이제 어떤 부엉이 목사님은 서원을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부엉이를 이제 하다 보면 막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제 부엉이의 은혜의 감정에 이제 빠져가지고 경솔히 서원했던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입 밖에서 나온 이 서원은 나를 구속하니까
그 구속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서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서원할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서원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지, 그리고 이 서원을 지킬 때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이 서원에 동참은 아니라 다 동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원을 보면서, 서원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처럼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여성이 서원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서원을 하라라고 이제 30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원의 입에서, 서원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서원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하는 말을 마음대로 막 던져놔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새로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은 서원의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신앙의 약속, 이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했던 그 말은 언제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막 어떤 이상한 논리에 휩싸여서 말을 마음대로 막 해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걸 어떻게 보면 서원을 해놔놓고 서원을 다 깨뜨리는 그런 일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게 오늘날 성숙한 성도의 서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 3,500년 전에 여자의 서원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습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고 그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이 성숙한 서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00년 전 여성이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입 밖에서 나온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경솔한 시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변화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가 하는 말도 너무나 무게가 없고 하는 말도 마음대로 감정에 휩싸여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매일 모든 말들이 다 서원의 말이 되고 이 말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다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또 야외 예배입니다.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서 야외에 나가서 이민생활에 겹겹이 쌓여있는 스트레스와 내면의 어려움이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들, 구역장님들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아마존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가는 팀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사랑과 관심을 보는 온 성도님들이,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존 선교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무도 다치거나 아무도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